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반대로 세상 역시 교회를 향해 도전하고 교회를 유혹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세상 속에 세워졌고 세상 속에서 경건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 말미에 어떤 도시보다도 돈이 많고 부유했고 모든 것이 넘쳐났던 이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서 그들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경건을 유지하는 가운데 복음을 올바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 권면, 특별히 경건에 관한 3가지 교훈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기 전에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경건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아주 화려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별 주변에 없는 어떤 문화와 큰 도시가 있지 않은 시골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치면 어떤 사람이 더 경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잘 유혹에 넘어질까요? 만약 우리 젊은이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이가 있고 아주 시골에 살고 있는 젊은이가 있다고 칠 때 어떤 젊은이가 더 유혹에 넘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다름 아니라 큰 도시, 문화와 자본과 돈이 넘쳐나는, 유흥거리가 많은, 즐길거리가 많은, 볼거리가 많은 큰 도시에서 경건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3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경건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선교여행 2차, 3차를 통해 이제 막 생겨지고 자라가고 있는 신생교회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인구 30만 명이 모였던 동서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지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시아 전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가장 높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도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도시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세계 3대 도서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에 속하는 이 아데미 신전, 버가모어에 가면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요, 그 신전보다 무려 4배가 큰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는 큰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집결해 있는 아고라 광장이 있고 수만 명이 모여 있을 수 있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는 당시 가장 화려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문화 속에 에베소 교회가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에베소의 문화가 이 에베소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고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이 에베소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편지 말미에 오늘 3가지를 언급하면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 환기시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사실 디모데전서 서두에서 이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 즉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이미 디모데전서 서두에서 밝혔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론과 언쟁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애써 전했던, 여러 해를 거듭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전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왜 교회에서 소리 높여 교만하게 알지도 못하는 것을 놓고 그들은 떠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언젠가 이 변론을 절개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는 분쟁과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고 했듯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의 인격을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이들은 악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당시 에베소 도시는 지식인들이 모여들었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와 가까웠습니다. 이 밀레도는 어떤 도시였냐면 헬라 철학의 본 고장이 바로 밀레도입니다. 에베소와 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는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세계 3대 도서관이 있다라고 제가 앞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많은 헬라 철학자들이 어디로 모여들었냐면 바로 에베소 이 켈수스 도서관과 아고라에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중에는 궤변론자들, 소피스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고라에 모여서 했던 일은 새로운 철학, 이성과 새로운 합리적인 철학을 논쟁하는 일이 그들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들이 논쟁에서 이기면 대중의 인기를 얻었고 돈을 더욱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 부류의 자들이 오늘 에베소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바울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교회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헬라 철학, 그들이 그저 알고 있는 이 헬라 지식을 자랑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성도들 역시 에베소 도시의 분위기, 그 분위기 속에서 헬라 철학이 무언가 대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많이 편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한 이 경건에 관한 비밀을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어리석고 뒤처지는 일 같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바울은 오늘 디모데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짓 가르침, 다른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삶의 인격을 보면 그 다른 복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은 지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켈수스 도서관은 12,000권의 수많은 책들을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가장 큰 도서관에서 이 에베소에는 파피루스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 사는 사람들이 발명했던 것이 양피지에 책을 써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지적인 것을 선호했고 헬라 철학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경건의 비밀을 담고 있는,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방법은 간혹 새가족들이, 이단들이 새가족으로 위장해서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팀원들이 새로운 새가족이 들어오면 이단인지 아닌지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권면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온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성공적으로 교회의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오늘날에는 더 많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해보면서 기업의 중요 간부가 되어보면서 기업의 논리, 자본주의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경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시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도로, 말씀으로 교회를 경영하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업의 논리와 자본주의의 논리로 젖어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되는 경우가 오늘날 너무나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다른 복음이 되어가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천지,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의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젖어 들어와 나도 마치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의 논리, 그것이 가장 교회를 위협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말과 생각 속에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똑같은 것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큰 조직과 기업에서 오랜 경험과 간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하우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지점이죠. 우리 개개인이 다른 복음의 바이러스에 젖어 들어와 오늘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바이러스가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족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족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 세상으로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족과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나그네가 걸어가는 그 여행길에 무겁게 걸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만 소지한 채 여행길을 걸어갑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여행을 갈 때 비행기 안에 세탁기와 냉장고를 챙겨서 갑니까? 우리가 하룻밤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관이나 호텔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관과 호텔을 마치 자기 집으로 여기고 지내는 여행객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을 나그네 여행길로 여기지 않고 마치 여행길에 세탁기도 챙겨야 하고 냉장고도 챙기고 이 하룻밤 자는 이 호텔에서 영원히 지낼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수많은 상인들과 세계의 모든 좋은 물건들이 이 에베소에 모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가장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아데미 신상을 금과 은으로 팔았고 돈이 넘쳐났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눈을 조금만 돌리면 돈이 넘쳐났고 향락이 넘쳐났고 즐길거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 에베소 문화에 얼마든지 시선을 뺏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이 먹고 마시는 것, 유흥에 젖어 사는 것 늘 주의하라고 편지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경건을 훈련하려고 하는 자들,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하는 자들을 자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족이라는 것은 이 여행길에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밟고 지나가는 것, 그 잠시 여행길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 여행길에 주신 것으로, 먹이시는 것으로, 입히시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족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의 수많은 부자들, 에베소의 수많은 상인들, 금과 은으로 넘쳐나는 이 에베소 도시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너희들은 경건을 훈련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시골에 저와 성도님들이 살면 시골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산과 강과 자연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뺏길 것은 잘 없지요. 그러나 저는 성도님들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서도 살고자 하는 서울입니다. 조금만 나가면 한강을 양옆으로 끼고 얼마나 번화한 도시와 얼마나 멋진 문화들을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까? 시선을 너무나 뺏기기가 쉽습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우리도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세 번째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라. 그런데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부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입고 먹고 마시고 자기 위해서 자족하지 못하니까 더 부해지려고 합니다. 더 부해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 돈을 사랑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즉 이것은 에베소 도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에베소 도시의 도신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족하라.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으로서 물질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3달란트 비율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맡긴 것을 열심히 성실히 일할 때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십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돈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경건을 훈련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경건은 둘째치고 에베소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향락을 추구하려 하는 삶의 모습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라, 다른 교훈으로부터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더 가지고 더 부해지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을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평하는 마음,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질 때 우리는 경건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교훈의 결과입니다. 끊임없이 바울이 경계하는 그 다른 교훈이 이미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자본주의와 세상의 논리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스며들어져 있는 다른 교훈으로 우리가 여기면 됩니다.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더 성도님들과 저는 경건에 헌신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모여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함께 모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 앞에 모여 바른 교훈을 듣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위해 애쓰고 예배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모이는 데 애쓰고 시간이 되면 함께 모여 전도하는 일에 함께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전도하고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굶주려서 엎드리고 있는지 우리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떠드는 그들처럼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척하지만 우리 안에 부하려고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고 쫓지 않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새벽에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이 경건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